네,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9장, 10장, 11장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이델베르그 말씀을 또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위대한 구원,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로마서를 잠깐 이제 아주 짧게 개요를 말씀하면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과 로마인들에게 전한 복음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무엇인가?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지구는 거대한 병원이에요. 거대한 병원. 분당, 성남 이 도심지 속에 가보면 알지만 곳곳마다 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큰 병원, 작은 병원 가면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 가득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죠. 이 사망의 문제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난제입니다.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교회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로마서가 그러한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14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의 서신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다음에 서신서가 가장 먼저 있는 이유를 아나요? 아무 이유 없이 세워진 게 아닙니다. 로마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쓰여진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로마서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 개요를 하이델베르그 교리에 근거해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16장 전체를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뭐를 근거로 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1장부터 3장 21절까지 3, 2, 1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1장부터 3장 21절까지는 인간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비참함 중에 가장 비참이 죽음이죠. 또 이 땅의 고통이죠. 환난이죠. 이해할 수 없는 불화죠. 그래서 1장부터 3장 21절까지는 인간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빛 어린이 어떻게 그 가로 뭐가 들어갈까요? 네, 구원. 이렇게 인간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아야 하는지를 로마서 3장 22절부터 11장까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기쁜 소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9장을 다루고 있죠. 그럼 9장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구원, 어떻게 구원받는가? 구원을 받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지?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하나님께 우리 예빛 어린이 뭐죠?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될지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숲을 봤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숲에 있는 인간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즉 유대민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어떤 관심이 있습니까? 유대인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그러면 지금도 전쟁이
거기 있잖아요. 가자 지구와 함께 있는데, 여러분은 유대인 그러면 어떤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하면, 여러분들은 유대인 그러면 성경 말고도 또 뭐가 있죠? 탈로 시작하는 거? 네, 탈무드에 여러분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탈무드, 우리 자손들을 잘 교육시켜가지고 정말 탁월한 유대인처럼 이렇게 좀 되고 싶어, 이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또 유대인들은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았죠. 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기도 관심 있을 거예요. 또 유대인 그러면 미국에서 가장 갑부들은 거의 다 유대인입니다. 가장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록펠러를 비롯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러고 싶어. 이게 우리들의 관심이에요. 여러분 또 영화 좋아하죠? 현존하여 살아있는 영화 감독 중에 최고의 영화 감독이 있다면 스티븐 스필버거예요. 그건 우리가 영화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다 알겠지만, 우리 어린이 부서는 조스 영화를 못 봤을 거예요. 조스 영화도 그 스필버그가 감독한 거예요. 또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비롯해서 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영화 뭐 있죠? 네, 그렇죠. 신들러 리스트도 있고, 또 고전적인 영화지만 인디아나 존스도 있고, 이런 탁월한 작품들을 남긴 스티븐 스필버그. 이야, 다 유대인이네. 야, 우리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을 좀 본받아서 자녀를 또 우리 회사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여러분 속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무슨 관심을 갖습니까? 우리 동족 유대인이 왜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거야? 아니, 내 민족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낙오되어 있는 거야?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구원을 받지? 우리 민족이 구원에서 제외된 거 아니야?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이제 나와요. 그들은 왜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 거야? 구원이 최고의 복인데. 오늘은 아침에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읽었죠? 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이 어디에서 남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빛 어린이 어디에서 남이라?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 구원이 이스라엘, 즉 유대인을 통해서 구원이 나는데,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이 구원 백성들을 모으려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근데 왜 유대인은 아직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까지 주셨는데,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온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구원은 위대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구약에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이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로마서 9장 6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했는데 없어진 게 아니야. 그대로 이루실 거야. 또 19절에도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신다. 약속의 말씀대로 이삭의 후손을 통해 이루신다. 똑같은 말씀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신다. 9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삭의 후손을 통해 이루신다. 또 11절 세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 즉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 그래서 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게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절 2절에 그러죠.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나 이거 띵갈 아니야. 정말 원하는 바야. 너무 고통스러워.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골육 친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 3절에서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 중에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정말 가슴 아픈 마음이 있습니까? 큰 근심입니까? 나에게 가장 큰 근심입니까?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입니까? 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내 고통만 갖고 사는 건 아닙니까 혹시? 이 시간에 내 골육 친척 가운데 주님을 모르고 이제 곧 그분이 죽으면, 그 사람이 죽으면 영원한 고통인데 하면서 여러분의 골육 친척에게 구원의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3절에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라고 아주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나는 동족 여러분, 내 친척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어떤 불행도 감수할 수 있어.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너희들 나를 배척했어. 그래도 난 상관하지 않아. 너희들 나 죽이려고 그랬어. 나 그래도 상관하지 않아.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원해. 너희들을 나를 죽이려고 돌로 몇 번 쳤잖아. 그러나 나 그런 거 전혀 문제가 안 돼. 아무리 나를 저주하고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나는 당신들이 구원받기를 원해.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의 심정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나의 동족 여러분들은 너들은 특별하잖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하잖아 라고 하면서 4절을 얘기해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유대인이잖아. 하나님이 택했잖아. 우리에게는 양자됨이 있잖아. 영광도 있고 언약들도 있었고 율법도 있었고 예배와 약속이 있었고 5절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이스라엘에게, 유대인에게 속한 자랑스러운 믿음의 조상들 아니야? 하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5절에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유대인에게서 나지 않았느냐? 그는 만물에 계시서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시다 하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 되십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4장 22절 여기 떠 있죠. 구원이 이스라엘에게서 남이라는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6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거야.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야. 유대인이다 그렇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야. 그럼 누구만 구원받는가?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약속의 씨, 이삭의 후손으로 난 씨가 구원받을 것이야. 7절 말씀을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언약 백성 되는 게 아니고
누구의 후손? 네, 이삭의 후손이라야 약속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너의 씨로 인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씨를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이 자손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자손이 없어요. 사라와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너무 오랜 동안 자녀가 없어.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당신 그러지 말고 당신이 씨가 없으니 내 몸종을 주겠소. 당신의 첩으로 삼으시오. 그래서 하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니야, 무슨 소리야, 하나님 약속하셨어 하고서는 거절해야 되는데 또 넙죽 받았어요. 좋지. 그리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 낳아가지고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잘 자랐어요. 13살이나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 너의 아내의 씨를 통해서 나타날 씨가 언약의 자손이 될 거야 말씀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100살이에요. 하나님, 저 100살이에요. 하나님, 제 아내는요 경수도 끊겼고요 90살이에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데리고 있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스마엘로 족합니다, 그냥 하시죠. 그런 말을 해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아니다, 그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이삭을 아브라함의 사라의 태를 통해서 그 약속의 자녀가 구원 백성이 될 것이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삭의 자녀,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구원 백성 삼으시겠다. 그러면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또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얘기했죠. 그러면 이삭이 낳은 자녀들은 다 그러면 구원 백성인가?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 중에서 이삭의 후손이면 다 구원받는가? 아니에요. 이삭이 결혼해서 아내 리브가와 함께 결혼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아기를 가져요. 쌍태입니다. 쌍둥이를 가졌어요. 쌍둥이를 가졌는데 이삭이 낳을 아들 이름이 뭔지 아시죠? 네, 에서와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예 리브가에게, 아예 이삭에게 말해요. 그들이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행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태어나지도 않았다. 그런데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백성을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10절 말씀이죠. 자, 9절 10절 말씀이죠. 9절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10절 그뿐만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만미암지 않고 그 사람이 괜찮아, 행위가 괜찮아, 사람이 됨됨이가 괜찮아, 가정 조건이 좋아, 그래서 행위나 자격을 가지고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뭐를 따라 하시겠다는 거예요?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주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 구원은 위대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살고 죽는 것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했잖아요. 야, 너희들의 육체를 죽이는 자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육체와 영혼을 동시에 영혼이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의 후손으로 리브가의 태에서 두 아들이 태어나지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을 이루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삭의 자손이다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가, 즉 이삭의 육신의 자녀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치 이런 거죠. 이삭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자동적으로 다 구원 백성이 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게, 좀 쉬운 말로 말하면 목사 자녀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장로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아주 믿음 좋은 권사님이 낳았으니까 다 구원 백성 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네.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것이다. 즉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13절에 마지막 절이지, 오늘 성경만 13절에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된 말씀이냐? 말라기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말라기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말라기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 1장 2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말라기 1장 2절의 말씀은 야곱의 후손으로는 유대 족속이 나오고 에서의 후손으로는 에돔 족속이 나온다는 것이 말라기 1장 2절 이하에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돼요. 야곱의 후예들이니까. 그래서 언약 백성에게는 계명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세요. 유대민족에게. 그리고 애굽의 종살이와 거친 땅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와 보호를 받습니다. 누가?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니까. 그러나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언약도 없고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도 없어요. 그들에게는 성전도 없고 언약도 없고 말씀도 없고 선지자도 없어요. 그들은 아닌 거예요. 말라기 1장 3절에 보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1장 3절에 보면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들에게 넘겼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에돔 족속을 돕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황폐케 했다는 얘기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너희들 알아서 해. 이게 에돔 족속이에요. 도리어 그들은 자기들이 잘 살려고 성벽을 쌓았는데, 그 말라기에 그대로 있어요. 성벽을 다 쌓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이 헐어버리셨어요. 헐어버리셨다니까요. 그들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에서의 백성인 에돔 족속이에요. 에서는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고 선언하시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야곱이 더 야비하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9장 19절에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요. 토기장이 비유를 들어요. 야, 토기장이가 한 덩이 흙을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쓸 그릇, 이거는 이렇게 쓸 그릇을 토기장이가 만든다고 할 때
그렇게 만들 고난이 없겠냐? 진흙덩어리인 너가 무슨 말을 하겠냐? 하고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요. 여기 가까운 이천에 가면은 도자기로 유명하잖아요. 거기 도자기의 장인이 있는데 그 흙을 가지고 어떤 거는 주인의 밥상에 올라갈 멋진 그릇과 찻잔과 도자기를 멋있게 한 세트 만들 수 있지요. 어떤 흙을 가지고는 만들 수 있죠, 그죠? 네. 토기공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어떤 흙을 가지고는 똥을 담을 수 있는, 또 오줌을 담을 수 있는 오강을 만들 수도 있고, 똥을 담을 수 있는 똥통을 만들 수도 있어요.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다 마쳤어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는 구원은 위대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나 같은 사람이 죄 용서를 받아서, 아까 우리 예빛 어린이 주의 십자가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마음의 한자리에 오셔서 나의 가장 귀한 보배인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위대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주제를 알잖아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영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 구원을 모르겠다, 하나님 저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라고 한 덩이 흙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9장 19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허물이 있겠느냐? 하나님 허물 없다. 감히 할 말이 있느냐? 흙덩이는 우리가 할 말이 없다.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죄인인 우리가, 한 점도 안 되는 우리가 그 뜻을 어떻게 거역하겠느냐? 우리가 비 한 방울이라도 내릴 수 있느냐? 구름 한 점이라도 만들 수 있느냐? 하늘에 있는 별은 누가 만들었으며 너는 누가 만들었으며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위대한 하나님을 묵상하고 구원받은 자들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위대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 적용이에요. 마지막 두 번째 적용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위대한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위대한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2장 3절, 위대한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여기는 큰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3절에서는. 근데 영어 성경은 Great Salvation, Great, 위대하다. 구원은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등한히 여기지 마라, 소홀히 여기지 마라, 무시하지 말라, 하찮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요? 구원을. 너무 위대하니까. 위대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위대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하찮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하찮게 여기지 않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 큰 구원을 어디를 통해 두시나요? 예수님이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를 통해 허락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셔서
큰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것은 나의 구원이 있도록 세워놓으신 교회를, 뭐를요? 교회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사랑해 보셨죠? 사랑해 보셨죠? 누구를 사랑하면요, 정신이 없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상대방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보고 싶어도 또 보고 싶고, 이쁘고 허물은 안 보이고. 목사님 뭐 옛날 얘기 하시나요? 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잖아요. 누군가 사랑하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생각만 해도 기쁜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교회에 더 머물고 싶어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싶어하고, 그런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예수님의 멤버들, 지체들입니다. 허물진 자들을 예수님이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아가서에 보니까 너희는 어여쁘다, 사랑스럽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 교회를, 큰 구원을 주신 그 교회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자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허물진 우리를 보고 너희들은 너무 예쁘다, 사랑스럽다, 백합처럼 나처럼 그렇게 예쁘다 하는데, 교회를 향해서 안 이뻐, 사랑이 없어, 비방하고 비난한다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쁘다, 너 내 신부야, 너는 비록 검지만 너무 어여쁘다, 예수님이 이쁘다고 한 교회를 우리가 비난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금 더 깊게 또 적용한다면, 교회에 나오는 어린 소자 하나도 우리가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허물을 들춰내거나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지체의 그 작은 지체 하나도 주님이 사랑해서 피값 주고 산 주님의 지체들입니다. 어린 소자 하나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청년들도 귀중하게 여겨줘야 되고, 아멘 합시다. 집사님들도 귀중하게 여겨줘야 되고, 권사님들도 귀중하게 여겨줘야 되고, 장로님들은 좀 더 귀중하게 여겨줘야 되고, 주의 종도 귀중하게 여겨줘야 되고. 왜요? 주님이 그렇게 받아주셨잖아요. 우리는요, 허물도 많고요,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들인데 주님이 다 덮어주셨어요. 이쁘대요, 이쁘대, 사랑스럽대요.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정죄하지도 않으신대요. 나 너 정죄하지 않아, 도리어 너 의인이야, 영원히 너를 사랑해. 그게 교회예요. 우리 눈에는 부족한 점이 보이죠. 그러나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일은 우리가 구원받은 교회를 사랑하고 이뻐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혹여 그동안 교회를 비난했거나 또 마음에 안 든다고 궁시렁댔거나 또 남들 비판하거나 정죄했던 것 있다면, 여러분 오늘 밤에 가서 조용히 회개하시면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쁘다고 하신 이 교회, 정말 귀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자랑하며 살아갈 때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심령에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